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면요, 어떻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각각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쌍둥이조차도 뭐 태어나서 가끔 너무나 이렇게 닮은 친구들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다 외모의 어떤 특이한 부분 하나하나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야, 참 저거는 좋아 보이는데 저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서로를 뭐예요? 부,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도 하고, 키가 야 이렇게 크면 좋은데 안 크면 뭐 이거는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요, 다양합니다.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에서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로 여길 수 있고 한 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모두 다 획일화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신앙,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모습으로 공존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공장에서 마치 찍어낸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목사님들 뭐 어떤 분들 하면 기도도 내 걸 똑같이 따라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모르니까 아이들 훈련시키듯이 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자기의 기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스타일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양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가 돼 어떻게 이 다른 사람끼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그냥 혼자만 살아갈 수 있으면 죄된 것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면 그냥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양하듯이 행하면 될 텐데, 주님께서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를 수밖에 없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한 몸이라고 그러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힘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옷 스타일이 그렇구나. 야, 저기 남편이 이렇게, 내가 취향이 이러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주님 안에, 공동체 안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나가서 먹고 싶은데 안에서 먹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행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라. 이거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는 나가고 싶고 하나는 있고 싶은데요. 그래도 함께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배려하거나 지혜를 해서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들어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세상의 방향과 전혀 다른,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쓰고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세상에서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공동체. 그런데요, 초기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들을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요?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한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계속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이 우리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2000년이나 계속 더 공부하고 알아오고 우리 생활했으니 이제는 종과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도 교회들끼리요, 없으면 뭐합니까? 차이가 없고 계급이 없으면 뭐예요? 만들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원래 함께 하던 걸 이제는 같이 나누기 시작하고, 나이가 있으면 나누기 시작하고, 돈을 주는 사람과 버는 사람과 계속해서 갈라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목사들끼리는 그래도 어때야 됩니까? 한 마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목사들끼리도 어때요? 싸움. 교파가 갈라지고 거기 안 된다. 그거 생각이 다르다. 할 수 없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시대에 사실 더 싸우는 거는 목사님들이 고집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싸울 수 있는 거. 의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사실은 이 교회들도 이렇게 아직도 갈라치고 싸우고 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였으니 그것을 지키라고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셨지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사실 다 주셨다고요. 은혜를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누가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제 키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원망해야겠죠. 주님 왜 여기입니까? 왜 여기서 멈췄습니까? 주님 왜 다른 이들은 저기서 쑥쑥 크는데 왜 나는 고작 평균도 되지 않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 그러면 뭐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으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적인 기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우 저기는 뭘 저렇게 잘했길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유복하게 살아가고 걱정근심 없이 살아갔을까? 나는 얼마나 박복한 년이길래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들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저런 거 좋은 것 좀 주시지. 근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저는 우리에게 만약에 돈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갑자기 100억이 있으면 어떡해요? 다 좋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100억 있으면 꼭 걱정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해야 될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힘든 자리니까 뭐예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 제가 우리 성도들 딱 왔는데 오늘 간증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 성인 성도님한테 간증시키겠어요? 아니면 처음 와가지고 막 딱 왔는데 뭐 이런 선입견이죠. 머리가 샛노래 그리고 딱 슬리퍼에 막 이렇게 어디 가도 꽃무늬 막 이런 거 입었어요. 이게 뭐 이런 걸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그래가지고 왔는데 말도 거칠고 막 이래요. 근데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정말 강하게 마음 주시지 않고서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주님께서 뭐야 어려운 자리 가야 된다. 그러면요 믿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그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예요?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는 사실 그렇게 해도 맡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어휴 주님은 날 이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보내가시고 왜 고생시키냐고. 주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거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신 거 알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게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하신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대단하긴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대단하게요. 큰 교회 가서 대단해지는 건지 아니 큰 교회 대단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건지 뭐 이렇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대단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 난 사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난 사람이고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야 능력 없고 하나님 뜻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도태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것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거에 자랑이 있으니까요. 예언 은사 있어, 나 방언의 은사 있어, 나 뭐 이런 치유의 은사 있어, 이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 받는 거 뭐 부러워하면서 막 그래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에 맞춰서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역할에 맞춰 주신 것이라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 밑에 맡겼는데 누구 건 탁월하고 누구 건 못하다고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맡기셨구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걸? 한 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 10달란트 맡긴 사람. 주님은 공평하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맡기고 가십니까? 가실 건 몇 달란트 맡겨야 돼요? 똑같이 뭐 지금 16달란트니까 뭐예요? 3으로 나누면 한 5.3 정도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 5.3, 5.3, 5.3 하고 공평하게 봐야지. 주님, 쟤는 10달란트 주니까 쟤는 쉽게 벌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세상을 모르세요? 주님? 내가 돈을 10억만 있었어 봐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20억, 30억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1,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해? 1,000만 원 갖다가 10억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주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미 불공평해. 너무나 불공평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각 달란트 그것에 맞게요.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요. 10달란트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거대한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5달란트 시선을 가진 사람이 가장 탁월하게 잘할 수 있게 맡긴 거라고.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맡긴 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늘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 보니까 한 달란트 만든 사람이 한 달란트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 돈을 수익을 못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0.5가 됐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죽고자 하고 갔는데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않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다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대단한 게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 판단한다고요? 주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그냥 주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마음을 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심으로 10달란트를 줬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야, 저 사람 10달란트 받았어. 얼마나 복이 많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저렇게 큰 복이 받아. 저 장로님은 하는 것마다 펑펑 터지고 잘 돼. 저분을 따라가야 돼. 우상이 누가 돼요? 장로님이 되고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신 거. 그 대신 그것을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것들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들 다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내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자랑하냐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네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 갖다가 비판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각자 다 맞게. 우리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다 역할 있고 쓰임새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딱 필요가 있다. 악기 연주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 합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창단들 와서 합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오케스트라 와서 합주를 하는데요. 어떤 거 보면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 같은 건 계속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막 짱짱짱짱짱짱 막 하고 막 하는데요. 저기 뒤에 보면 관악기 애들, 관악기 말고 이거 타악기 애들 있잖아요. 큰 목 치는 애는요. 요거 딱 한 몇 번 안 쳐요. 근데 그거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이거 타악기를 다 하기는 하는데 그때 뭡니까? 사람이 많을 때 요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짱짱짱 다 지나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거 한 번 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연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각각 역할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지 하나만 하면 하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함께 하는 것보다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서 맡겨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뭐합니까? 비난하고 판단해요. 너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머니들 특히 이런 거에 굉장히 오지랖이 넓거든요. 지나가다가 애가 없으면 뭘 합니까? 너 왜 안 나니? 뭐 이런 결혼 안 하면 뭐 합니까? 결혼 언제 하니? 뭐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지나가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한다고요. 애가 하나 있으면 맨날 그래요. 둘째 안 낳아요. 그리고 딸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들 낳아. 그리고 아들만 있으면 딸 하나 낳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거, 자기가 키워줄 것처럼 뭐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도 아유 그러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목사도 저도 오지랖을 많이 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들의 삶이 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옳으니 많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과 동화를 읽어주다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동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몸의 구조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나 눈, 코, 이 되게 중요한 기관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야 이게 오라 이게 마라 막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뭐야 가장 비난받는 데가 어디면 똥꼬예요. 똥꼬. 똥꼬는 항상 더러운 거를 나오고 막 냄새 나고 이러니까요. 아우 입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안 좋은 것만 내밀고 막 이래. 막 비난하니까요. 똥꼬가요.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몸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똥꼬가 없어지니까요. 뭐야 음식들을 계속 막 먹고 했더니 음식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니까 계속 쌓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류하면서 입으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꿈을 입이 꾼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또한도 이 더러운 걸 누군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기에 다시 나가 똑같이 그 똥꼬의 역할처럼 내가 지금 더러운 것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 똥꼬에 대해서 되게 입이 존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동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하나로 불러주신 이유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우 저 교인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집에는 없습니까? 아우 쟤만 없었으면 우리 집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갈 수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하나를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다양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에겐 큰 사람으로서 작은 사람에겐 작은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이 있는 것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게.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니까 주님의 예수께서 머리 되신 그 몸을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한 몸으로 하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무엇을 뜻을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 나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안 맞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로 합쳐야지만 그 가정이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가장 미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 사람의 목적지만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잘 가기 위해서 저 사람 버리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못 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같이 어린 신앙으로 내가 하고 싶어 나만 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것만 주장하고 너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와 술수가 다 몰려와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 뜻을 못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숙한 신앙 우리가 서로 함께 가야 그것이 우리 산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시선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당연히 어색하죠. 그래서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대로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걸어요. 잘 기우뚱하고 떨어지고 힘 조절이 안 되고.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의 쓰임에 맞게 야, 이 사람은 이만큼 일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가면 내가 그 사람이 못하는 다른 작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다 어우러졌을 때 예수님의 일이 온전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 서로 돕고 다 가기 위해서 무엇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무너진다고요. 사랑을 주려고 하면 세워질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 고민이 결국 뭐예요?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받쳐주며 걸어가는 거. 그 사랑으로 걸어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 거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되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신호가 온 거야 계속 뇌에서 뉴런이 와가지고 쑥 와서 해 하는데 뭐예요? 가기 싫어 멈추면 갈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마비, 장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신 뜻대로 가시오.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가봐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막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봐서 요즘은 거의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그런 영화 같은 거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 가끔 얼굴을 막 때려요. 막 이렇게 때리는 거. 근데 어떤 그 신호가 있대요.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 때리는 신호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거 내 생명을 새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해서 그런다면 결국엔 주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교여행 갔을 때도 어떤 같이 기도하면서 아침에요. 우리 어떤 오늘 사역을 해야 될까 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연합하시니까 그러진 않아요. 어떤 이는 듣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른 걸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100명이 있으면요. 한 대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가 비슷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 라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걸어가는 거. 하나의 뜻을 세우고 걸어가는 거.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거라. 서로를 성숙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끔 그래서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초청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각자 미는 목사가 달랐어. 그러니까 목사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이 당선되고 나면요. 교회가 함께 걸어가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면 뭐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탁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요. 정당 갈라져가지고 아직도 계속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막 싸고 비판의 시선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동체가 걸어가기 위해서 한쪽은 수용하고 한쪽은 비판의 소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무지성적인 비판. 아우 저 목사님 와가지고 안 됐어. 저 목사님이 안 됐어 안 됐어. 계속 비난하고 갔으면 오셨으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걸어가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이해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셨기에 그 일을 이뤄가셨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 또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렁텅이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실수해서 갔을지라도 다시 한번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의견이 또 다른 나에게 맡겨진 자들 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서로 함께 할 때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또한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안아주며 걸어갈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그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제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전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분은요 되게 현실적이고 건축을 해보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니, 뭐 네가 가진 거 얼마니, 상담 세터가 얼마가 되니, 막 다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훈아 하지 마 얘기하셨어요. 단호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가면 죽는 거야. 갑자기 월세를 4배나 뛰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셨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어렵고, 지금 큰 게 난다는 기회들도 다 줄이고 가는데, 교회를 좋게 세워놨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지금은 성도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게 맞아. 너무나 일리 있는 얘기.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존경하는 목사님께 또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한참 딱 듣더니, 조 목사 내가 답을 줘?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또 답을 준대 또 이래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러고 딱 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냥 해 그러는 거였어요. 아 목사님 뭔 소리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저희가 사실 전에 저희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현실적인 거 얘기해 주더라. 사실 공감이 너무 되고 저도 걱정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 했더니, 맞아. 나도 그 생각이 들고, 나도 너가 한 2시간 전에만 나한테 전화했어도 자기는 같이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내가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청년부 자기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사역을 확장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막았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자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는 이 타이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꿈을 꾼다고 내가 얘기하는, 이렇게 거기는 이제 후임자로 그냥 갔던 거에서, 야 건축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목사님들일 수도 있지만, 그분 얘기하시는 거 그냥 해봐. 주님께서 맡기고 의미 있는 일이고 있다면 해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이 결국에는 너가 선택할 거지만 같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치고 걸어가 봐. 그러나 나는 도전해도 된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둘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고민되는 거.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이요 각자의 생각과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엔 뭡니까? 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면서 사실은 얘기해 주신 마음. 너무나 그것이 사실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마음이 들면 그 가운데서 하나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너가 그 가운데서 이것을 교회답게 정말 교회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가르쳐. 안 가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또 여기서 교회답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한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려운 상황 되면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참 어려워요. 기도해보고 뭐 해보고 그렇게 해라. 주님 앞에 정말 너의 것을 드리고 가봐라.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전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정말 주님께 맡겼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힘을 다 빼신다. 우리의 것을 다 빼신다.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다양하게 해서, 뭐 다양한 어떤 교회는 뭐 되게 활발한 사역도 하고 어떤 교회는 멋지는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도 뭐 쉬운 아이들이 와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오면 여러분들, 나랑 좀 어색하고 나 사람들 말하는 거 어려우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말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뭐야? 환하게 웃으면서 뭐예요?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나서 왜요? 그 사람 밥 먹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지.
그런데 내가 먹는 게 궁금하지 그 사람 밥 먹는 게 뭐가 궁금해. 근데요,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바뀌어갑니까? 그렇죠? 나 다가가고 반찬 먹은 거 있어 나와서 탕수육 나오면 탕수육 하나 먼저 건져주는 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신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특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신호가 오셨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